바울 시대 때는 노예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기구라고 하는 원로원에서 이런 논의를 했었대요. 로마 시내에 있는 노예들에게 구별된 복장을 입히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노예인 게 표시가 난 그런 옷을 입히자. 또 안 된다.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결론은 입히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다 그래요. 그 이유가 당시 로마의 인구에서 노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20%에서 많게는 35%까지 노예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들이 구별되는 옷을 입히게 되면 그들이 서로 노예임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 끝에 노예들에게 구별된 복장을 입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엄청난 많은 노예,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네카가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에게 노예가 아닌 사람을 보여다오. 어떤 사람은 욕망의 노예,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어떤 사람은 야망의 노예다. 모든 사람은 희망이나 두려움의 노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모두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세네카는 이걸 운명으로 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까? 이 질문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의의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이익, 또 내 욕심, 그리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도 행하고 적당히 불법도 행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얻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의 자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는 그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시간, 물질, 내 육신, 내 모든 것들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 때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편안한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들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하고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2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 죄의 종으로 사는 그것의 마지막 결과, 그것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게 불법, 부끄러운 일에 너희 스스로를 내준 죄의 종으로 살았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전의 삶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기점으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죄의 종으로 마지막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누가 해방시켜 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 당시에 노예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검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검투사들은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에게 속한 검투사들이 로마에서 열리는 그 검투사 대결에서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그 노예는 해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즉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만큼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종은 자기의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종의 신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뭐든지 내가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만큼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며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그만큼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만큼의 제한을 받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방을 얻었다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하신 만큼 제한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주신다면 이거 엄청 불편한 거 아닌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제한과 상관없이 사니까 의로부터 자유롭게 사니 내가 마음껏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육체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마음껏 쓰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만큼 제한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편할 수 있겠죠.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만큼 살아간다는 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셔요. 멍에가 뭐예요? 제한받는 거예요. 소나 짐승이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매요. 그 멍에를 매야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그 소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한 만큼 주인에 의해 보살핌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멍에를 메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모습을 보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제한받으며 살아가는 게 그래서 결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린이들 얘기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죠? 개미도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놀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배짱이도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놀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놀 자유만 누렸죠. 개미들은 얼마든지 배짱이처럼 놀 수 있었지만 그들은 좋은 계절에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가 놀 수 있는 그 자유를 제한했어요. 왜요? 마지막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날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그동안 준비했던 먹을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놀고 싶은 걸 제한하면서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만큼 제한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참 희한해요. 다른 표현을 썼어요. 죄의 삭은 일한 만큼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떤 것을 일한 대가로 받는 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만큼 반드시 받게 되는 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종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 삭이 지불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제한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닌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생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만큼 제한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끝은, 그 열매는 천지 차이, 정말 엄청난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만큼 제한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